저도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 목적, 선교사의 정신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쉼은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로만 평가되는 작금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그 가치와 원래 목적을 상실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다한 일상의 반복과 사역에서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조주요 또 안식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쉼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더불어 정신건강을 위한 쉼의 심리적 회복 기제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심리학적인 관점은 메이즈맨과 멀더의 노력 회복 모형과 하폴의 자원 보존 모형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적이고 심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안식년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심리 영적 회복을 경험하며 에너지 강화, 자기 성취감 및 자존감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와 쉼의 실천적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의 정의와 개념은 지난번 2015년 박호 포럼 발제에서 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부터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과 건강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서 사고와 감정을 다스리는 중추인 마음이 건강한 것으로 지정의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심리상담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의 5가지 기준을 첫째 성취 동기, 두 번째 정서적인 균형, 세 번째 인지적인 기능, 네 번째는 사회적 적응, 다섯 번째는 자존감으로 볼 때 정신건강 기준의 핵심은 자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및 적응력, 자타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존성이라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3가지 요소는 건전한 사고, 건전한 정서 및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맨 마지막 읽겠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목표와 의미를 따라가면서 이성, 감성 및 영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사고와 감정, 머리와 가슴을 잘 다스리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고도 거룩한 사람의 마음의 건강, 곧 정신 건강은 하나님, 자신 및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이에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쉼에 대한 성경적 심리적 이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이해, 신구약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쉼인데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180회 정도 나옵니다. 오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특별한 날로 두셨습니다. 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안식일 또는 안식년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었고요. 쉬다는 동사는 멈추다, 피곤을 풀려고 편안하게 두다, 잠을 자다, 결석하다 등의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쉼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 외에도 기운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확대된 뜻이 있으며 또한 고통을 끝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과 안식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안식주며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좀 넣었고요. 10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 쉬는 날에 대해서 넷째 계명이 언급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이나 쉼은 하나님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고 철저히 하나님과만 관련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 쉴 것이며
성경적인 쉼의 처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안식일은 쉼과 예배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로서 참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명절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과 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회복으로서의 안식이요, 과정이고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단순한 심신의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일을 점령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평화와 예배, 관계, 축제, 감사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 삶에 살만한 것들을 치우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쉼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이며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사람의 일과 활동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점령하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칼빈의 이해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맨 아랫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리듬의 일부로 작업 중단의 방침을 정하셨다. 이 거룩한 리듬은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방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관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일과 선한 일, 둘 다 인간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게요. 쉼은 현실에 적응하며 미래를 기대하도록 도와준다. 쉼이 없는 사역과 활동을 계속한다면 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재를 이야기하며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것이요. 사역자는 사역자가 아닌 노동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호와 일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야 하며 그리고 묵상한 것을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쉼의 매뉴얼은 우리가 개발하고 발견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 매뉴얼의 세 가지 내용과 방향은 첫째, 더 멀리,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멈춘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를 묵상한다. 셋째, 쉼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초청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안식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위해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쉼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한 부분도 있지만 본을 보이는 부분. 쉼의 본을 쉬어라 쉬어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쉼의 모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앞페이지. 활동 정지는 우리로 하여금 일 중독에 빠지는 것과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멀리하게 한다. 안식이란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리듬과 조우하는 것이다. 내가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고 내가 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안식과 쉼은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부잉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잉의 삶이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은혜의 안전장치다. 쉼의 실천이 없는 삶과 사역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협하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일 중독의 본질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일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불신이요, 사람의 노력이나 성취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지키려는 통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을 낳는 기계가 아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사역의 시작은 진정한 멈춤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쉼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과 노력을 넘어서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활동하실 수 있음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 진정한 쉼의 회복은 신뢰의 회복이다.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간단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쉼의 회복이다라는 건 결국은 신뢰의 회복,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믿음의 회복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쉼에 대한 이해는요, 쉼을 통한 정신적, 정서적 회복 그 기제에 대해서 메이즈만과 멀더의 노력 회복 모형과 하폴의 자원 보존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이즈맨과 멀더는 노력 회복 모형은 과업 수행을 하다가 생기는 부담 반응은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즉 활동에 대한 사역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경감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봤고요. 하폴은 자원 보존 유형에 따라서 사람은 아니다,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가치 있는 걸 추구한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가치 있는 걸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보호하려는 기본 동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자원, 리소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자원은 개인적 특성, 또 에너지를 말하는데 에너지에는 지식과 시간 등 비가시적인 자원이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자존감, 긍정적 시각 등을 의미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존감이 내려갈 수 있고요. 긍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과 자원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폴이 말하는 건 여가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회복과 자존감 증진을 위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건강을 위한 활동, 그런 걸 할 때 위협받았던 자원들이 회복되는 복구 과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요, 노력 회복 모형에 따르면 심리적 분리와 쉼은 신체 기능 체계와 자기 조절과 같은 내적인 자원, 인지적 수용에 대한 추가 부담을 주지 않아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인 반면에 자원 보존 모형에 따르면 자기 성취와 통제, 자존감 증진, 이런 내적 에너지를 보강시켜주면서 통제 욕구를 강화하고 위협받는 내적인 자원을 보강시켜주는 방식으로 육체적, 정신적 회복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원보존 유형에 따르면 쉼이나 휴식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경감이나 방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새로운 도전, 학습, 및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성취 경험을 고취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보다 소극적인 방식으로 쉼과 회복을 촉진하는 자원에 접근한다면 후자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회복을 촉진하는 자원에 접근한다. 그러므로 회복을 어떤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정의는 스트레스가 있다가 사라진 상태인데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쉬는 것입니다. 소넨타그는 여가 시간에 하는 어떤 활동 자체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게 아니라 기저에 깔린 어떤 심리적인 과정과 기제가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이현숙 선교사님 케이스 스터디 잠깐 보았듯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도 중요한 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복을 이루는 심리적 기제의 4가지 요소를 언급하는데 이는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휴식, 자기 성취 및 통제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분리는 물리적으로만 일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일과 분리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심리 생물학적, 정신적 자원을 계속 쉬면서도 소모하고 쉼과 회복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심리적 분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의 쉼을 쉼이 아니고 이 사람은 휴식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분리가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쉼과 회복의 과정을 방해하는데 심리적 분리와 정신건강 회복이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고 탈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 활동, 여기에는 운동 같은 게 포함하겠죠. 어저께 총킴 선교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체적인 활동은 긴장된 활성화 상태가 최소화되고 이완되어서 점차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굉장히 정서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기성취 경험은 쉼과 회복은 새로운 도전, 학습 및 식견을 넓히는 것을 포함하는데 자기성취 경험은 휴식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노력과 자기 조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 및 자기 효능감, 긍정적 기분 등의 내적 자원을 구축시켜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취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연관이 깊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기 성취는 사역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만족 또는 행복감과 관련돼 있는 자기 성취입니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결정력이며 통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 긍정적인 자기평가 및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회복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리와 쉼을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회복 기제다라고 본다면 자기 성취와 통제는 보다 적극적인 회복 기제입니다. 양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쉬면서 전혀 다른 일, 즉 심리적인 회복이나 자존감 증진이나 이런 일들이 이런 자기 가치감 증진이 일어나는 일을 함께 하는 게 바로 적극적이고 소극적 양자 회복 방법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쉼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심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쉼이란 결국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회복 과정에 필수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회복 기제 양자를 모두 다 요구합니다. 심리적 분리, 신체적 활동, 자기 성취를 위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 또 통제, 욕구 충족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주관적인 행복감 등은 심신의 스트레스와 탈진 증상으로부터 이완시킴으로써 회복의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정신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탈진의 정의, 또 증상 및 요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탈진은 그 정신분석가였던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얘기했는데요. 이관직에 의하면 탈진은 주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인 성취감의 감소로 정의하는데 탈진의 증상은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한다는 거죠. 탈진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결국 자신을 돕지 못하는 신체, 심리, 영적으로 총체적인 고갈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말해줍니다. 오스왈드에 의하면 탈진은 타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과도한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인한 피로와 좌절의 상태다. 탈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과 지나친 책임감의 결과로 감정적 소모나 비인간화, 성취 욕구의 감소 등의 징후와 더불어서 감정의 만성적 긴장에서 오는 일종의 직업 스트레스로 간주됩니다. 탈진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의 만성적 긴장에 대한 반응이며 일종의 직업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특히 선교사나 서비스 직종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분야의 상담센터를 시작하기 3년 전에는 매주 목요일 쉬고 매주 목요일 산에 가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쉼을 많이 가졌었는데 토요일은 놀고 목요일은 놀고 토요일은 쉬었어요. 목요일은 쉼을 갖고 토요일은 휴식을 했는데요. 요새는 주일날은 안식하고. 네, 주일은 많이 안식하고요. 근데 요즘은 목요일날 한 달에 한 2번 네, 그것밖에 못 쉬어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탈진의 정의에 의하면 탈진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결과이며 스트레스는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신체, 심리적 반응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란 선교사가 탈진에 이르기까지의 심신의 단계적 과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탈진의 초기 증상입니다. 탈진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울하구나 아니면 조금 실망했구나 아니면 용기를 잃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탈진의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은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및 영적 탈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군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데 탈진은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탈진 여부를 진단하고 또 결정하는 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탈진의 증상은 불안, 초조, 노이로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증상과 더불어서 갑상선 이상, 위궤양, 두통, 고혈압, 특히 편두통이 많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암 등과 같은 신체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체력 소진, 자긍심의 감소, 일이나 기관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비전의 상실, 절망감과 무력감 등의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탈진이 될 때는 자기가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지죠. 저가 선교지에서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배우고 첫 텀을 이제 하고 첫 안식년에 나왔을 때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바보같이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선교한국에 갔는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말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 4년 만에 한국말을 잘 안 쓰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도 막 버벅거리고 한국말 기도도 안 되고 인도네시아 말 기도도 안 되고 영어 기도도 안 되고 뭐 하나도 말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어만 한국말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굉장히 내려갈 수 있는 순식간에 그런 피곤감이나 네, 그런 일들은 자긍심의 감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는 거죠. 프로이덴 버거는 탈진 증상에 대해서 극도의 피로감, 또 고립감, 혼자 있다는 느낌, 권태감, 냉소주의, 조급함, 근거 없는 자만심, 열등감, 불안감, 일 중독적 형태, 적개심, 분노, 반감, 과격한 행동, 망상증, 위협감, 정체성의 상실, 침체, 죄책감, 자포자기적 생각, 강박관념, 자살 시도 등을 언급합니다. 네, 정체성의 상실도 어제 총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지 굉장한 회의감이 드는 거죠. 탈진의 3가지 영역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 영역을 다 포함하는데 그에 따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영역에서 무기력감이나 자기 의혹이나 죄책감, 또 수치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또 자기 비하, 정신 착랑 등의 심리적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 신체적 영역은 온몸 통증, 피부병, 편두통, 불면증, 식욕부진, 잦은 감기, 소화불량, 고혈압, 알레르기, 심장마비 등의 증상이 올 수 있고 세 번째 영적인 영역으로는 하나님 임재나 관여가 느껴지지 않는 진공상태, 또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는 거절감 등입니다. 그래서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은 질병, 수면장애, 긴장, 피로 등으로 정신건강과 안정감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탈진은 개인의 인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적 질환과 장애, 부부 갈등 및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진의 더 큰 문제는 선교사의 탈진이 선교사의 기도 부족이나 불신앙, 시험의 탓으로 그것만으로 돌리는 주변 사람들의 몰이유로 탈진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깐 생각해 볼 거는 단순히 그 쉼이나
회복이 본질이 물론 영적인 것이 있고 핵심이 영적인 거 본질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또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깊은 관계를 있고 또 윤리적인 것과 통합적으로 다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 발제를 썼는데요. 그래서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신체적인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담이나 돌봄에서 가장 먼저 접근해서 들어가야 될 진입부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탈진되거나 우울증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면 굉장히 정죄감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닫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심리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접근부터 먼저 해야 서서히 영적인 회복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나 상담이라는 것은 우회적인 도로다. 설교나 성경 공부는 직선적 도로라 그러면 이거는 우회 도로다. 지난번 발제 말씀드려서 여기는 안 했고요. 이렇게 신체, 심리, 사회문화, 윤리, 영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탈진의 요인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진의 요인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비현실적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될 때 영적인 자원, 정신적, 신체적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의 열등감, 이거는 개인적 특성인데요. 심리적 특성인데요. 깊은 열등감, 죄책감 또는 폭력 가정의 성장 배경 등에서 파생된 선교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이슈도 탈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요. 타문화권 선교사는 본국과는 다른 이국적인 문화로 인해서 문화적인 충격, 새로운 역할, 언어 갈등 등으로 인해 자기 효능감과 성취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곧 자존감 비하와 절망 등으로 연결되며 정체성의 혼란 및 부부와 가족 간의 갈등 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인 부분은. 한성국에 의하면 탈진의 5가지 요인은 첫째, 개인의 심리적 요인, 두 번째, 사역적인 요인, 세 번째는 가족 요인, 네 번째는 문화적인 요인, 다섯 번째 영적인 요인으로 영적 자원의 결여도 탈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탈진의 정의, 증상, 요인 살펴보니까 선교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탈진 증상은 신체적, 심리, 사회적, 문화적, 윤리, 영적으로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진 회복을 돕기 위한 접근도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정신건강과 쉼의 이슈에 대해서 과도하게 심리적인 접근만을 한다거나 영적인 접근만을 하는 이원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도우셨지만 탈진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사역하셨고 그럴 위험도 있었지만 탈진을 경험한 적은 없으셨는데 자주자주 우물 곁에 앉으셨던 게 비법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멈추고 언제 앉아야 될지 언제 쉬어야 될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즉 자기 한계를 수용하고 잘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는 존재론적 목적과 사역론적 목적이 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위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 오게 하여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넣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 목적과 사역론적 목적, 즉 빈과 두잉의 양자의 합의를 도모하셨고 이러한 합의이 예수님의 탈진 예방 전략이요 정신건강 증진 비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파송교회와 선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존재론적 목적과 또 사역론적 목적의 합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안식년 선교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쉼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식년 선교사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쉼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할 때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르는 성경적인 쉼의 방법과 더불어 메이즈맨과 하폴의 심리적 회복 기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심리 영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에너지 강화, 선교사들의 자기 성취감,
자존감 증진 경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실천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안식년 선교사를 위한 그룹 디브리핑 공개 워크숍 또 인생 주기별 상담 교육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토론회 장이 펼쳐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신건강 증진과 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확인하고 또 다지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제안은요, 제가 쉬면서 굉장히 이제 간도 아프고 많이 어렵고 할 때 제가 쉬면서 한 2년 쉬었던 것 같아요. 네. 한 6개월은 침대에서 쉬었고요. 약 먹으면서 6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고요. 나머지 1년 반은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쉬었는데요. 학위 과정이 아니었어요. 네, 학위 과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6개월씩 이렇게 등록해서 하면 상담 공부였는데 그 상담 공부에 제가 갔을 때 일반 그냥 교육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복 그룹처럼 나눔의 공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성경 공부도 나누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교육도 회복 그룹처럼 지지 그룹이나 집단 상담, 거의 집단 상담이었어요. 근데 교육을 굉장히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나누니까 그 지식이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그 이현숙 선교사님 회복 그룹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도 저도 이제 자녀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또 개인 상담이나 집단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거꾸로 있더라고요. 우리 상담이나 돌봄은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오게 하는데 상담 교육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경험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상담을 학위 과정을 하면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올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비학위 과정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경험을 너무 은혜롭게 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제안은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거지 이게 유일하고 또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결론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때 단어를 그룹 디브리핑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는 않지만 우리 상담 교육은 그룹 디브리핑이었습니다. 1년 반의 그룹 디브리핑이었습니다.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안식년 선교사를 비롯하여 그 외 자녀, 부부 및 싱글 선교사 등 관련된 공통의 이슈나 주제를 다루는 그룹 디브리핑을 제안하고요. 공개 워크숍,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그 공개 워크숍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선교사의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전문가 케어의 일환으로 안식년 선교사를 위한 공개 워크숍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 교육과 세미나 등의 정보와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때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전에 이제 나누는 워크숍, 나누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나누시면서 이런 거를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너무 공유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깝다, 혼자 듣기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인생 주기별 교육은 이제 주기별로 선교사님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겪는 이슈가 따로 있고 어렸을 때는 주로 신체적으로 탈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3, 4살 되면 그럴 때 주기별 지어주는 상담 교육 및 나눔 교육과 그룹 디브리핑을 같이 하는 것이죠. 컴바인해서. 그리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됐을 때는 아이의 주도성이라든지 유치원 프리스쿨러는 자율성, 주도성, 초등학교 아이들 이슈가 다 틀리니까요. 청소년 또는 대학 청년들 됐을 때 이제 또 부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비행동지 증후군으로 우울증이 많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의 대부분은 선교사님 우울증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들도요. 안식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선교사의 인생 주기별 교육 또는 각 선교사 가정의 자녀 연령과 발달 과제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이런 나눔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담 교육이 있다라는 걸 셋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으로.
그냥 비정규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들어올 때 본국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고 미리 예약도 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시간도 나누시고 그래서 자기 성취 강화, 자존감 증진, 긍정적인 정서 상태 증진이 들어오시자마자 빨리 멤버 케어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심리 영적 자원의 강화로 삶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자기 성취 경험이 강화되어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침묵 훈련, 묵상 훈련, 말씀 훈련, 부모 자녀 경계선 증진 훈련, 부부 의사소통 훈련, 대인관계 갈등 훈련, 문화이동 스트레스 극복 훈련, 성인 선교사 자녀의 자기 이해 증진, 부모의 자존감 증진 워크샵, 우울증 극복, 우울증 진단 및 대처, 동기와 전략, 자기 성취감 증진법, 정체성 및 관계성 회복, 감사 테라피, 부모 선교사들을 위한 자녀 양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합니다. 이런 훈련은 선교사들의 의미 있는 쉼의 일부이므로 선교사 멤버 케어의 일환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또 여기서 나타난 들으시면서 또 좋은 제안 같은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고 싶은 것, 또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 더 설명이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먼저 확인 질문을 먼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에 이제 가면 병원 의사들이 탈진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릴 때가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뭐 과로라든지 이런 일이 너무 지나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탈진이라는 진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실 때는 이제 보통 정신 노동자,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탈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는 탈진과 그 다음에 어떤 거였죠? 예, 둘 다 탈진이라고 하는데 마이크 대고 해주시면.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말하는 탈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신 노동자들이 갖는 오는 그런 탈진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의사들이 같은 결과를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네. 보통 이제 제가 좀 잠깐 정신병동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탈진이다 할 때는 좀 신체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 그런 건 보지만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별로 그렇게 혼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탈진은 보다 광범위하고 진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선교사 탈진 연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이죠.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건 탈진의 일부인데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그런 사회문화적인 그런 이해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특히 안식년 선교사들은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무척 큰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이제 잘 케어를 받으시면 개인적인 그런 특성 아까 얘기한 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뭐 이런 학대 과정에서 자란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오래 걸릴 상담이요. 일단 어린 시절 원가정부터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선교지에서 이제 탈진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보다 좀 회복 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하다가 과로해서 오는 탈진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를 저희 감정노동이라는 얘기를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탈진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따로 또 우리는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저는 쉬어야 한다라는 것도 강박적 생각 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냥 우리 리더들이, 우리 대표들이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안 시켜야 합니다. 이러기보다 그냥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우물 곁에 그냥 자주 앉는 거죠.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교회 갔다가 저희는 이제 주일날 죄를 자주 져요. 즉 등산을 해요. 뒷산에 예배드리고. 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성교사님 어디 가세요? 그럼 저희가 우리 등산 가요. 여기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합동측인데 죄지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이거는 말을 안 되는데. 이미 도움이 됐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쉬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그냥 쉬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 왜 쉬지를 못할까?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 상태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저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래야 되고 또 선교사가 정말 사명에 불타서 갔는데 놀고 있다는 거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근데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지 어떻게 놀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그 속에는 정말 어저께 얘기했듯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또 뭔가 이렇게 성실한 거를 한국 사회에서는 또 굉장히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회복교회에 온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보면 그 속에는 그런 그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꼭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서 안 그럴 수도 있구나. 좀 쉬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탈진이 됐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없이 어쩌면 이제 우리 안은성 교사님은 쉬어야 된다는 그 인식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신 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상태는 어떤가 하면 일해야 되는데 내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 정말 쉬는 것도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쉼이라는 것과 일이라는 것에 대한 다른 그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도 발제 그 신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가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쉼에 대한 얘기할 때 예수님도 잘 쉬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기록됐을 때 그 기록이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셨던 거. 쉬는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예,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곧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쁘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충분히 쉬셨다, 안식을 누리셨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쉼과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그 일에 대한 정의가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지지 않으면 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성경의 성경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게 아니고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죽던 그날인 것 같은데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길고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가서 쉬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쉬는 것에 대해서 야 너네들은 가서 먼저 쉬어라.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그런 것들이 참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총기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제대로 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 이게 그렇게 이제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쉬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쉬려고 노력을 해 보인다 좀 쉬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왜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해서 제대로 쉴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상담자들 어떻게 얘기하려다가 제가 못한 것 같은데, 그 삶의 여백이라는 어저께 이제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일하고 뭐 요 틈새 이런 시간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뭐 하는 것 그 조금 이제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상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매달 5만 원씩 이제 몇 명이서 이렇게 이제 내 가지고 그 쉬는 시간이 그 어떤 자연과 더불어 이런 시간들을 갖기가 참 힘드니까,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번개팀 같이 이렇게 해서 시간 딱 될 때 몇 명이 그냥 딱 떠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시간을 못 갖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무슨 글을 쓰거나 논문 쓸 때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산으로 가서 이렇게 정말 걸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또 생각이 더 잘 나고 풀려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놀이와 뭐 창의성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정말 쉼은 더 잘 일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래서 일하고 쉼과의 어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쉼이라는 것은 정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적극적인 의미에 의한 쉼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쉬는 방법을 아나요? 우리 다? 그 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얘기한 것도 하나의 그 example인데, 우리 성경님 선생님하고 어저께 얘기할 때 그 온누리의 리터닝 선교사님들이 3일 동안 쉬라 그랬더니 쉬는 방법을 모르더라. 근데 그런 것도 조금 해줘야지. 이게 그냥 쉬어야 된다는 이런 그 생각만 집어주는 것보다도 또 방법도 어떻게 쉬어야 된다는 그것도 좀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생기지, 쉬어라 그래서 쉬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쉼이라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 육체적으로 쉬는 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쉬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뭐 학습이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 안신 선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잘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어제도 오늘 들으면서 쉼에 대한 정의, 거기에 나누는 정의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노력 회복 모형하고 자원 보존 모형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제도 제가 들으면서 하나는 그냥 디태치먼트, 어떤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두 가지 측면이 쉼 안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선교사들 제가 이제 뭐 선교단체 제가 같이 만나면 느끼는 거는 사실 후자 쪽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오늘 지금 안정교사님도 이제 그 후자 쪽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을 이제 여기 누구죠?
호흡볼 이론을 훨씬 더 많이 이제 적용을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그게 공감이 됐고요. 또 선교사들에게 물론 어떻게 쉬는 건 디테일치먼트 한 맛도 잘 모르지만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우리 선교사 한국 문화를 봤을 때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쉼을 개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한국 컨텍스트에도 맞고 한국 사람 문화적인 특성에도 맞는다고 봤을 때 지금 오늘 제 발제하신 게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발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요? 성서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김태순 설명 얘기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탈진의 본질을 썼다가 수정본을 다시 보냈잖아요. 탈진의 본질에 이제 그런 비움과 채움 이런 이야기도 이제 쓰고 이제 했다가 이제 탈진 경험하고 지금 우울증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이 보면 이제 제 발제문에 혹시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너무 영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다시 지우고 수정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쓰이는데 비움과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건 이제 비움과 채우는 거죠. 너무나 많이 쏟아놓고 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안식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뭔가 막 채워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냥 뭐 다 대접하고 뭐 물론 말씀 읽죠. 맨날 가서 기도하죠. 그러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참 그때 배웠더라면 경험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그 탈진 얘기, 그 선교사님들 탈진이 많은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우리 한 선교사님 그냥 저한테 이렇게 뭐 저기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솔직히 예전에 뭐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보다 지금 선교사들의 그런 과업이나 이런 게 더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우리 단체만 보더라도. 근데 사실 탈진하는 선교사도 많고 우리 단체에서도 우울증 선교사도 더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이게 그냥 무슨 그 쉼에 대한 정의나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그런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과연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이게 그 제도화된 어떤 그 안에서의 쉼, 그러니까 쉼 자체도 뭔가 이렇게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후에 이제 제가 그런 부분 좀 나눌 건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고신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제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그 필드 체제를 만들 거냐. 왜냐면 개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농담삼아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저 자영업자들을 모아가지고 대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라는 말이 마음에 탁 와닿는데, 뭐 쉼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안식년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뭐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의식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제도적으로 이게 이렇게 기간은 이렇게 돼야 되고 네가 이걸 떠나야 되고 그게 확인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우리가 의식을 높인다고 하고 무슨 신학적으로 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호주 OMF 홈에서 하는 프로젝트 티모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선호 과정이 본국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필드에 있다가 돌아왔나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 접근 지역이 있다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필드 구조가 제대로 펑션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OMF가 가지고 있는 보통 다른 선교지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필드 구조가 역할을 못해요. 되게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그런데 아니나 달라 거기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진하거나 아니면 그 우울증을 겪어가지고 결국 못 견디고 다 오셔가지고 본국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무슨 학술적인 그런 뭐 조사를 하거나 논문 한 건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 가 있고 창의적 접근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필드 체제가 엄격하거나 아니면 책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런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아주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방콕 포럼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채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그거와 관련을 좀 지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스템 학교에 잘 이렇게 쉬는 것도 오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쉼이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쉼에 대한 얘기를 하다 탈진할까봐 시간을 정확히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5분 동안 쉬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네, 5분 동안 쉬겠습니다. 5분은 딱 정해져 있는 5분. 탈진하기 딱 좋은 아니, 시간이다. 5분입니다. 5분.